만남의 축복, 생각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드디어 향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다니면서 일일이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믿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언제나 은혜였어요. 은혜의 반대는 공로잖아요. 내 노력, 내 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남이죠. 만남이 뭡니까? 이미 다 준비된 것들을 만나게 하셔서 빠른 속도로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키워서 양육해서 뭘 한다 그러잖아요. 내 노력으로. 물론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씨 뿌려서 키워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은혜란 건 뭐냐 하면은 이미 다 준비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보십시오.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신다.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신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신다. 이거 다 뭡니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세월에 사람을 키우겠어요.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만나게 해 주셨죠.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 힘으로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열심히 살 빼고 꾸미고 소개팅 다니고 막 찾아다녀야 하잖아요. 하지만 은혜로 한다는 건 뭡니까? 만남이거든. 만남. 예상치도 못하게 만남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요. 내 힘이 아니라 거저 오는 거예요. 거저. 우리도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만남을 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만남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리고 만남을 귀하게 여겨요. 심지어 어려움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어려움이 온다고 다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사명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문제라 생각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사명이라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 길이 열리죠. 의외로 새로운 길이 열려요. 오늘도 만남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만남은 첫째, 대부분 그 좋은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군인이고 베드로는 어부고 하나는 가이사랴에 살고 하나는 요빠에 살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좀 신기하지요? 기도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이 또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기도가 만나면 기도의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스파크가 탁 튀면서 역사가 벌어져요. 여기 보면 이제 지명이 두 개가 나오죠. 가이사랴 그리고 요빠. 가이사랴는 로마 때 건설한 항구죠. 새로 건설한 항구이자 국제 항구예요. 여기서 배가 로마로도 가고 알렉산드레도 가고. 헤롯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이 만들었어요. 헤롯은 건축왕이죠. 궁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요새도 만들고 항구도 만들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밥 먹고 건물만 지었어요. 이 가이사랴. 그리고 그 밑으로 40km 정도 내려오면은 오래된 항구 하나가 또 있지요. 요빠라고. 40km니까 걸어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칠 때도 여기서 출발했지요. 이 요빠 유명한 항구입니다. 조그마한 항구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위쪽에 있는 새로 지은 항구인 그 가이사랴에 있었고 베드로는 40km 밑에 있는 요빠라는 항구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고넬료를 이제 먼저 소개하죠. 본문에서 1절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제 로마에서 파병한 정예 부대죠. 정예 부대의 엘리트 지휘관이다 이런 말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은 이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구제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뭐든지 이제 정기적으로 한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어떤 음악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나이가 60인데 60살 자기 인생 가운데 뭐가 남았나 한번 생각해 봤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기적으로 했던 것만 남더래요. 정기적으로 했던 것만. 자기는 음악 전공했으니까 정기적으로 레슨 받았던 거, 그거 남았고, 그리고 자기 제자가 오페라를 했는데 그거 도와줬대요. 2년마다 한 번씩. 그 출연은 같이 안 했지만은 뭐 정기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 자기 인생에 잘한 건 별로 없지만은 정기적으로 했던 것들만 큰 배움이 있었고 남음이 있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만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전도하고, 그 사람 절대 안 무너져요. 인생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헛된 인생 안 살려고 하면은 좋은 것을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남는 거예요. 늘 구제하고 늘 기도하고, 이런 고넬료,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3절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뭐 헷갈릴 수가 이제 없는데 5절과 6절을 보니까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유대식 이름으로는 뭐 시몬이야. 헷갈릴 수가 없죠. 그리고 장소까지 말해줍니다. 그 무두장이 집. 그 무두장이는 가죽 손질하는 사람이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도 뭐 비슷한 곳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해변에 있다, 그러죠. 이 정도면 뭐 헷갈릴 수가 없어요.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적각지로 순종하죠. 7절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자기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뭐 민기적거리는 게 없지요.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맨날 미루잖아. 해야지 하면서 학생들 그 숙제하듯이 숙제 내주면 미루다 꼭 마지막 날 돼야 그 제출하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시험 공부도 여러분 실컷 놀다가 시험 치기 딱 하루 전날 밤샘하고, 아니 그날 컨디션 나쁘면 어떡할까요? 아프거나. 늘 데드라인 인생이 있어요. 데드라인 인생이. 데드라인이 돼야 움직여. 사람을 만나도 약간 늦게 낚아야 돼. 그래야 좀 뭐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내가 어른인데, 그러고 폼은 좀 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쓰레기입니다. 예를 들어 은혜 받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즉각 순종해야 그게 내 것이 되지. 여러분 밀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게 와도 그건 쓰레기예요. 고넬료 보십시오. 즉각 순종하잖아요. 미루지 않고. 제9시에 기도했다니까 뭐 6시간 더 하면 오후 3시잖아요. 그러면 기도 한 뭐 2시간 정도 했다 치고 뭐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이러다가 한 5시, 6시 정도 됐겠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아니 뭐 그냥 자고 뭐 내일 출발하자 이랬을 건데, 고넬료는 적각이에요. 적각. 부하들 보고 출발해 그랬어요. 출발해. 여러분 걸어 보셨어요? 제가 군대에서 40km 행군해 보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40km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군인이니까 하지. 이 사람들도 군인이니까 뭐 물론 갔겠지만은 그 시간당 4km 걸으면 그 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중간에 잠깐 야영도 했을 거고, 밤새도록 걸어서 다음날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고넬료와 충성스러운 부하들. 이 다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명령대로 해요. 명령대로. 이런 신실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 답답한 인간이에요. 마음이 닫혀 있고 유대인의 기질, 유대인의 곤조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유대인의 사고방식 뭡니까? 유대인이 최고다. 이방인은 개다.
이런 편견과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났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럼 가야 되는데 지독한 이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걸 이제 깨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 보세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아침 9시, 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9절 보니까 그 이튿날 그들이 누구죠?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죠.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지붕이니까 뭐 테라스겠죠. 옥상 테라스.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도 6시간 더 하면 12시. 정오가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 걸은 거예요. 밤새 걸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딱 도착을 한 거야. 자기들이 알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벌써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사전 작업 다 하시고, 여호와 이레죠.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넬료에게 명령을 내려서 밤새도록 걷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수고와 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하인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에요. 섭리예요. 섭리가 있고 과정이 있고. 여러분 인생을 가볍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적극적으로 주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를 재고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느냐? 11절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율법에 보면 먹지 말라는 것들이 있죠.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아는 짐승들만 제가 이렇게 읊어드려도 뭐 토끼, 돼지 이건 우리가 잘 먹지요. 그 먹지 못하는 거예요. 토끼는 그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어도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까치, 박쥐, 쥐, 뭐 도마뱀, 카멜레온,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를? 그런데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토끼, 돼지 빼고는 못 먹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쥐 한 마리 잡아서 푹 꼬아서 먹으라면 먹겠어요? 못 먹지. 이거 어떻게 먹어 더러워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한 번도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2번, 3번 거절합니다.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결됐다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례가 나오지요. 그 더러운 것에 닿았을 때, 혹은 그 나병 환자가 다 나았을 때 피를 뿌린다든지 잿물에 씻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이 깨끗하다 하고 선언해 주잖아요. 선언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미 정결케 했는데 네가 뭔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됐잖아. 그런데 왜 더럽다고 해? 그런 얘기죠. 베드로가 이거 모를 리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을 깨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의 변화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뭐 오랜 시간 쌓인 거거든요. 뭐 쌓인 경험, 쌓인 지식, 쌓인 습관, 이런 게 굳어진 거니까, 그게 생각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생각에 충실합니다. 다른 데서는 충성을 잘 못 보는데 자기 생각 붙드는 데는 진짜 충성스러워요. 생각이란 게 뭐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세상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가정들, 또는 뭐 인생은 이래야 된다 하는 가치관, 이걸 뭉뚱그려서 이제 세계관이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에 충실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자기 생각 믿지 말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이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삶의 예배다. 그러잖아요. 예배가 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죠.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 이런 걸 제물로 드렸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다른 제물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 이 바로 뒤에 나오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뭐가 깨져야 돼요? 생각이 깨져야 돼요. 생각이. 내 생각이 깨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합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생각에 회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예루살렘 공회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공회가 왜 열렸냐 하면은 그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그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 지향적인 그런 안디옥 교회의 흐름이 있었어요. 이거 계속 이 흐름대로 나갔다면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의 생각이 있었고 안디옥은 안디옥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박살내면서 하나로 만든 게 예루살렘 공회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할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방인에도 나가서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모든 발단이 된 게 예루살렘 공회인데, 예루살렘 공회가 그 성공적으로 끝난 이유가 뭐냐? 그 전에 베드로의 생각에 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깨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생각에 회심이 없었더라면은 뭐 일단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생각에 회심이 없어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가 뭐 열심은 내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 핍박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조건 죽여 없애야 하는 게 뭐냐? 내 안의 생각이에요. 생각의 회심이에요. 생각을 깨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사도잖아요. 오순절을 체험했잖아요. 또 죽은 다비다도 살려내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많이 깨졌지? 막판에 한 번 더 깨져야 돼. 생각이 깨져야 돼. 그래서 생각이 깨지니까 교회와 역사의 흐름을 다 바꾸고 놀랍게 쓰임받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변화되지 않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있으면은 나도 물론 1차적인 문제지만은 섬기는 교회도 문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에 내가 장애물이 돼요. 그러면 버림받겠죠? 쓰임받지 못하겠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장애물로 등장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죠. 르우벤과 갓지파 같은 사람, 대표적인 지파죠. 이거는 자기들의 그 이익 때문에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들, 사울왕 같은 사람들, 자기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해서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별 잘못 안 한 것 같고 주님 일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생각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져요. 뭐 큰 문제 아니에요. 작은 문제에 걸려서 넘어져요. 뭐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죠. 오히려 산같이 큰 문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피해가고 하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별것 아니라는 내 생각의 돌뿌리,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안 돼요. 그러는 중에 고넬료가 이제 보낸 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게 무슨 환상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만남의 축복이 임한 거죠.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의 회심을 위해서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자꾸만 남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그러죠. 따라가. 여기 의심하지 말고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 구별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말고,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구별하지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율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항상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악과 인생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여러분 자기 취향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건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뭐 채식주의자예요, 뭐 이런 사람들, 좀 유별난 사람 있잖아요. 또 뭐 나는 뭐 어디는 안 가요, 이런 터부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란 말이지. 이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네 취향 때문에 다른 사람을 블로킹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기 취향을 너무 드러내면은 그만큼 인생이 좁아지고 관계가 좁아집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인들과도 식사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뭐 약한 사람 다 가까이 하시고 얼마나 폭넓게 교류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맨날 따지는 게 세리를 왜 가까이 하느냐, 죄인들과 음식을 왜 같이 먹느냐, 왜 절기에 안 지키느냐, 자꾸만 좁혀져. 자기 기준 가지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 말씀이에요. 말씀.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는 무조건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돼요. 내 생각은 깨버리고. 말씀 붙들면은 100% 승리합니다. 그게 1차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2차가 오죠. 2차 고난이 와요. 고난이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왜 주시느냐,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자꾸만 오느냐, 네 생각을 좀 깨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내 욕심을 제거해야 되죠. 내 뭐 편리함, 내 안락함, 내 욕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 절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고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요나도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싫지요? 왜? 내 생각은 원수의 나라거든. 그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천벌 받아야 돼. 우리도 그렇죠. 예수는 믿는데 내 생각이, 이 고집이 너무 센 거야. 다 해요. 뭐 말씀 듣고 뭐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해.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거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 생각에 회심이 없는 사람이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맨날 교회에 분열만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은 동쪽으로 가라 하는데 자기는 서쪽으로 가버리고. 그 요나잖아. 요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생각에 회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생각을 깨주세요. 그래야 말씀이 쑥 들어오는데 지금도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이 안 죽어서 그렇죠.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취사 선택을 해요. 아, 이 말씀은 옳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틀려 배척하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여러분
그 무당한테 가봐요.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해주지. 아니면 안 가지 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생각에 회심이 없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인입니다. 맹인.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트이질 않아. 창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그러죠. 여기 창이 하나 있어요. 창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그걸 보고 야, 창이 참 예쁘네, 창틀이 좋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을 통해서 밖을 봐요. 밖을. 야, 저기 꽃이 참 예쁘다, 장미가 피었네, 여름인가 봐, 새가 날아다니네,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각자 마음속에 창을 주셨는데 창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창틀업자예요? 창문만 보게? 창문을 넘어서 보는 거죠.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걸 같이 봐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생각의 틀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눈길이 나의 눈길이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발길이 나의 발길이 돼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바울의 눈길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발길이 바울의 발길이 되고. 왜? 말씀 따라가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됩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만남은 뭘 통해서 오느냐? 섬김을 통해서 옵니다. 자꾸만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면 안 돼요. 그 우리처럼 경쟁력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여러분 대접받는 자리에 가면은 그거 잘 받아주지도 않고요. 여러분 섬기는 데 가십시오. 섬기는 데. 왜냐하면은 거기는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거기 가면은 뭐 생각보다 많은 만남이 이루어져요. 뭐 나이도 관계없고 빈부도 관계없고 진짜 순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와요. 거기에 진짜 귀한 보석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 한번 그 결혼 잘했다 하는 사람들 랭킹을 제가 한번 매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봤더니 1위부터 10위까지가 섬기는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이익이 들어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 들면요, 어딜 가나 인기가 없잖아요. 다들 뭐 젊은 사람들 좋아하지 나이 든 사람 좋아하나? 그런데 보십시오. 나이 들어도 문제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섬기는 데 가면 돼요. 희생하는 데 누구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드신 분들 뭐 자꾸만 내 이익 때문에 찾아다니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상처만 입을 거예요. 내 기쁨이 있는 곳, 내 이익이 있는 곳, 대접받는 곳, 그런 곳은 경쟁도 심하고요. 그 잘못하면 그 퇴출당해요. 잘 받아주지도 않아. 무조건이에요.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은 무조건 희생하고 내 돈 쓰고 내가 섬기고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고요. 뭐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관계의 폭이 자꾸만 넓어져요. 사람 엄청나게 만난다니까. 그런데 나이 들면서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야.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세요. 시간이 남아도 밥같이 먹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위기 가운데 전화를 걸어도 찾아올 사람도 없고, 뭐 그래봐야 5명도 안 되는, 5명이 뭐야? 1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데 한번 가봐요. 친구가 수백 명이 돼요. 수백 명이. 그럴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기 고넬료와 베드로도 바로 그런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고넬료 보고는 사람을 보내면 누굴 만나리라. 또 베드로 보고는 누가 올 건데 그 사람 따라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만남을 예비해 주시고 뭐 만남을 가지게 해 주시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이런 거, 이 답이 있어요. 이거 더 헷갈리지. 가짜들일수록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만남을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셨죠. 바울이 주의 일 하고자 했을 때에 바나바를 붙여주셨죠.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주신 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고는 응답 그러는데 만남이 응답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은 좁아집니다.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가 싫어하는 일도 시키시고요.
먹기 싫은 것 먹으라 할 때도 있고요.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라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 넓어지고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생각의 회심입니다. 생각의 회심.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은 나도 문제지만은 하나님 역사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고요.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죽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내 생각의 걸림돌이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폭을 좀 넓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